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의 첫날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 이제 1탄인데요. 우리 지금까지는 성경에 이제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들, 신약에 있는 신비들을 봤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신비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비유로 했던 것들, 즉 하늘의 왕국의 비유, 이 지상적인 왕국, 또 물리적이고 정치적이고 실제적이고 또 유대인적인 이 왕국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다뤘었죠. 그래서 총 12가지의 하늘의 왕국의 비유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유대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좀 이해를 하는 시간들을 하늘의 왕국 다룰 때 좀 가졌죠. 오늘도 그 시각을 좀 가지면서 보면 조금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요,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는 일부는 하늘의 왕국과 겹치고 일부는 전혀 다른 비유입니다. 그래서 겹치는 비유는 언급만 하고 넘어갈 것이고요.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의 비유에서 다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만 해당되는 하늘의 왕국의 비유와 다른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비들, 불가사의들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왕국의 비유의 첫 번째 보면 회개한 죄인과 이제 위선자를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비유의 이름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많이 친숙한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교리적 의미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기록들이 주어지는 첫 번째 이유인 교리잖아요. 그 교리를 알아야 또 정확하게 이제 책망과 바로잡음 또 의로 훈계하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설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는 그 교훈 위주, 책망 위주로 가는 것이고요. 이 성경 공부할 때는 교리 위주로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등장하는데 28절에서 32절 이 네 구절로 이루어진 짧은 구절입니다. 다섯 구절로 이루어진 짧은 구절인데 한번 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말하기를 아들아 오늘은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는 가지 않겠나이다 하였으나 그 뒤에 그가 돌이켜서 갔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둘째에게 가서 이와 같이 말하였느니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버님 저는 가겠습니다 하였느니라. 그러고는 가지 않았느니라. 그들 두 사람 중에 어느 쪽이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냐. 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한 게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 모두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이켜서 갔어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는데 첫째는 안 가겠습니다 해놓고 갔어요. 그래서 일했어요. 근데 둘째는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그럼 누가 결국 순종한 거예요? 첫째죠. 네, 아주 간단한 대답입니다. 이 상식적이고 간단한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왜 못하냐? 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에 대한 증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도 마찬가지. 너무나 많고 당연한 증거들이 많아요. 가장 우리가 그 진화론 같은 경우에 말도 안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너무 명확한 게 뭐예요? 모든 생명은 생명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진화론의 논리는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한 번도 무생물에서 생명이 나온 것을 실험해 본 적도 없고 결과가 나온 적도 없고 실험을 해서 결과가 나온 적도 없고 관측이 된 적도 없고 그 어떤 경우도 없는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거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첫째는 이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나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느니라. 이는 요한이 의의 길로 너에게 왔는데 자 오늘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침례자 요한, 이 침례자 요한과 이 세리들과 장녀들 그리고 너희라고 불리는 그룹입니다. 이는 요한이 의의 길로 너에게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장녀들은 그를 믿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곧 너희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 후에도 너희는 그를 믿으려고 회개하지 않았느니라.
자, 이 장면입니다. 우리 중요한 인물인 침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이 지상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대상을 나눴죠. 세리들과 장녀들, 그리고 너희라고 불리는 대상들입니다. 자, 이 문맥을 먼저 볼게요. 우리 28절부터 시작한 두 아들의 비유잖아요. 바로 앞에 문맥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후에 그분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수석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도중에 그분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무례하죠. 가르치고 있는데 도중에 딱 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끼어든 겁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또 누가 당신에게 이 권위를 주었는가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성전, 나중에 문맥들 좀 더 보겠지만 성전 안에 들어오셨을 때 백성들이 환호했던 상황이고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역시 너에게 한 가지 묻겠노라. 자,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죠. 만일 너희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또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에게 알려주겠노라. 자, 이것만 대답할 수 있으면 충분히 대답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침례자 요한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는요, 침례자 요한이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특히 지상 사역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침례자 요한과 직접 관련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이외의 사역이 중요한 것이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할 때는 침례자 요한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의 침례,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냐.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끼리 논의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우리가 말하기를 하늘로부터라 하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말하기를 사람들로부터라 하면,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권위가 왔다 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사람들로부터 왔다 그러면 하나님 인정한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주의가 사실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권위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투표해서 권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냥 허락하심에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백성이 두렵도다. 이는 모두가 요한을 예언자로 받들기 때문이라. 자, 딜레마에 빠졌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은 자기들이 안 믿었으니까 책망받을 거고, 사람들로부터 왔다, 권위가 왔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다 요한을 예언자로 받들고 있는데 자기들이 반대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오히려 침례자 요한을 다 예언자로 받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를 의심하고 비난하고 책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알려줄 수 없노라 하였더라. 너무 당연한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다 알아요.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다. 그런데 말을 못합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도 너에게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하는지 알려주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답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답해줘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고 어떻게든 거부할 명분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뭘 대답을 해줘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죠. 예수님은 진정으로 묻는 사람들한테 제 대답을 친절하게 잘해주세요. 그런데 마음이 삐뚤어지고 그냥 반박하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대답을 안 해주세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궁금해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요? 뭐 이렇게 묻는다든지 정말 부활이 사실인가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궁금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비아냥거리면서 그 부활이 어떻게 가능해요? 뭐 그런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뭐 봤어요? 이런 식으로 묻는 사람에게는 받아들일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질문해놓고 대답을 들을 마음이 있으면 대답을 할 텐데 그럴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굳이 대답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때도 뭐예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 대답하기 전에 빌라도는 그 질문하고 바로 떠났습니다. 들을 생각 없이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현명하게 처신하셨는데 바로 이 구절들, 23절이 아니죠? 28절부터입니다.
이 28절 여기에서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역으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너희는 누구냐? 수석 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정말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했고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둘째 아들과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기 싫으니까.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보겠습니다. 자, 침례자 요한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 그리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입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걸 몸소 입증을 한 거예요. 자,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 침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을 거슬러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였더라. 침례자 요한의 이 등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편인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편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침례자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받아들여요. 근데 거절한 사람들은 나중에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안 받아들이는 그 기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기적을 행하지도 않고 그냥 강력하게 선포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으로도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침례자 요한의 그 침례의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침례자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죠. 메시아죠. 이스라엘에게 명백히 나타나셔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침례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침례자 요한의 침례는 메시아 이제 곧 오실 것이다. 이제 나 뒤에로 오실 건데 내가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또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 침례, 불 침례 알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곳간으로 드릴 수 있는 분이고 너희를 아니면 쭉정이 열매 없는 쭉정이 같은 경우에는 불로 태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려면 일단 지금 회개하고 빨리 침례를 받아. 그러면서 메시아를 알리는 것이 침례자 요한의 침례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워낙 침례자 요한의 그 선포와 등장은 센세이션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기 때문에 궁금해서 많은 수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신학적으로 보면 보수주의 신학자들인지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인지 종교 지도자들인데 신학의 파가 나뉘는 거죠. 그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자 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 받으러 왔었어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워낙 다들 받고 워낙 다 너무나 명확하게 예언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 눈치 보면서 갔겠죠. 그런데 이때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다가오는 진노로부터 도망하라고 경고하였느냐. 아주 대단한 선포자죠. 강력하게 그래도 자기 이렇게 침례받으러 온 사람인데 좀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이들에게는 엄청난 책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책망부터 합니다. 그리고 제시를 해요. 솔루션. 회개에 알맞는 열매들을 내고 너희 속으로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 두고 있노라 하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자신만만하거든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율법을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회개에 알맞는 열매들을 내라. 이렇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 정말 이 육체적으로 탄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돌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또한 도끼가 근데 너에게 진노가 임박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여 있노라.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내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쓰러지고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나는 정녕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노라.
근데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 주시고 또 불로 침례 주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개 없이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침례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사람들 다 받으니까. 또 사람들 다 인정하는 침례자 요한이 선포를 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건 다 지켜요. 눈에 보이는 것은 가도아리만큼 지킵니다. 심지어 성경에 말하지 않은 것도 더 이렇게 규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지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속은 하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사악하고 위선이 가득하고 교만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 정죄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마음의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이들은 결국 한번 시도는 했어요. 그런데 회개 없이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받으려고 하다가 거절당한 거예요. 사실은 거절당한 게 아니라 솔루션도 준 거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이 침례자 요한을 거절합니다. 왜? 자기들이 거절당했으니까. 차라리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으면 그 말을 했을 때 네, 지금이라도 회개하겠습니다 해서 회개하고 침례자 요한의 침례를 받으면 되는데, 교만해서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적인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침례자 요한을 공격하고 있었고, 침례자 요한이 제시한 예수님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나중에 돼서는 예수님이 이들을 안 받아들이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예수님까지 거부하고 죽이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두 아들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요한이 의의 길로 너에게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장녀들은 그를 믿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곧 너희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 후에도 너희는 그를 믿으려고 회개하지 않았느니라. 둘째 아들이다 너희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첫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저는 가지 않겠나이다 했다가 돌이켜서 간 사람들은 오히려 창녀들과 세리들이에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처음엔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회개해서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들은 매국노들입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서 나라들을 팔아먹고 자기 민족들을 고혈을 빨아먹어서 세금을 더 착취해가지고 이 로마 제국에 바치고 자기들 이익을 챙기는 악독한 사람들이에요. 창녀들도 마찬가지죠. 죄인들의 대명사예요. 이 남자 죄인들, 여자 죄인들의 대명사가 세리들과 창녀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악독한 죄인들이라도, 눈에 보이는 큰 죄인들이라도 회개하고 순종하면 결국 순종한 거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죠. 자, 여기서부터 아주 교리적으로 더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교리적으로 중요한 키워드 첫 번째는 침례자 요한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는 나의 포도원입니다. 자, 포도원은요, 이 팔레스타인 땅, 즉 이스라엘,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된 다윗의 보좌가 있는 왕국이 세워질 자리, 이 포도원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포도원 얘기하실 때 이 구약 성경들을 인용을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포도원의 개개인의 나무들, 초목들은 유다 사람들, 개개인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들, 나무들은 개개인이고, 그 다음에 포도원 전체는 이스라엘 집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매우 유대인적인 말이죠. 한 번도 교회를 포도원에 비유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교회는 포도원에 비유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좀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개별적인 가지들까지 적용할 수 있어도, 사실 더 직접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비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 전체 교회는 포도원으로 비유된 적이 없습니다. 자, 이사야서 5장 1절도 이제 나는 나의 사랑을 크게 받는 자에게 그의 포도원에 가나요. 나의 사랑을 받는 자의 노래를 불러주겠노라. 나의 사랑을 크게 받는 자는 열매를 맺는 언덕 속에 포도원을 가졌노라. 자,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자, 그래서 첫째는 이 이스라엘에서 이 공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던 자들인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자, 신약시대 교회 시대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의가 제시되었을 때의 상황이에요. 구약적 개념에서는 의인, 죄인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죄인들이 있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사람들은 세리와 장녀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깨부수시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했지만 나중에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서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겉으로 보이는 외적 종교 행위가 아니라 결국은 마음의 순종과 회개를 원하시는 겁니다. 죄를 당연히 안 짓기를 원하시지만 지었으면 회개하고 순종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희생제물 같이 겉으로 보이는 이런 드리는 것뿐만 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자비다. 실제적인 이런 의로운 자비다. 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워라.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해줬다고 정죄해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좀 생각 좀 바로 해. 아니 지금 너희 형제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고 힘들어하는데 이 사람이 나았으면 기뻐해줘야지. 지금 안식일을 어겼다고 죽이려고 하고 있냐.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이 종교에 심취해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종교 자체에 심취해버리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 이런 것들도 무서운 거고 왜냐하면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그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일들을 하는 거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죽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는 내가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은 목적은 죄인들 빨리 다 죽여서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개해서 구원받게 해주려고 그렇게 희생하려고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이 더 먼저라는 거죠. 자, 그럼 둘째는 우리가 이제 아까 봤다시피 너희라고 불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둘째에게 가서 이와 같이 말하였느니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버님 저는 가겠습니다 하였느니라. 그러고는 가지 않았노라. 말로만 하고 겉으로만 하고 안 한 거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을 이제 결국 거부하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도 거부했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도 거부한 겁니다. 자, 이슬로만 신앙 고백하는 이제 위선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선자들이다라고 많이 했고요. 회개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이제 가장 위험한 부류예요.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들이 교회 갈 때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잘 믿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우리 이 구절을 두 아들의 비유 보는데 그 같은 맥락에서 보면요.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그 경이로운 일들과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는 것을 목격하자. 자, 그들은 심히 불쾌하였더라. 사실 기뻐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메시아께서 오셔서 경이로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너무 눈앞에서 경이로운 일들을 합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온갖 질병들 나오면 다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귀들 쫓아내시고 그냥 경이로운 일들, 그냥 메시아라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경이로운 일들 계속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반응은 기뻐해야죠. 받아들여야죠. 근데 오히려 불쾌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아이들과 일반 사람들은 소리치며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예수님을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라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메시아의 예언이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받아들이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명확한 증거들도 보여줬고 사람들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불쾌해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일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세리들과 장녀들은 이미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세요.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느니라. 현재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유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지금까지 봤던 하늘의 왕국과 비슷한 일맥상통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전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잖아요. 이 영적인 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때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것이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물리적인 하늘의 왕국은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진짜 물리적인 통치자로서 이렇게 통치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지금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또는 들어갔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들어갈 것이라. 이렇게 하면 들어가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요. 이제 들어간다 이거예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니까. 자, 이 차이가 큽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왕국의 기본 정의는 영적인 왕국이에요.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같이 물리적인 게 아니라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다. 영적인 왕국이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천년 왕국 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들이 되고 천년 왕국에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가 돼서 공통점이 있을 뿐이지 핵심은 영적 왕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절차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우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침례자 요한의 사역은 매우 구약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침례자 요한은 하늘의 왕국만 선포합니다.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진 않아요. 그런데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요. 원래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그럼 이제 엘리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초리가 재림이 이렇게 떨어질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왕국이 곧 임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왕국이 가까웠다라고 한 거였어요. 하늘의 왕국이. 그런데 갇히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갇히기 전에는 예수님도 하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계속 전파하면서 계속 거부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왕국을 더 많이 선포하시고 나중에 하늘의 왕국을 거부당하니까 신비의 형태로 거부당한 하늘의 왕국을 설명을 또 하세요. 이게 과도기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딱 무자르듯이 하늘의 왕국 거절됐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왕국 이게 아니라 이렇게 겹쳐가면서 같이 선포가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포인트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 완전히 거부당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느님의 왕국에 가까웠노라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느니라. 이게 그럼 너희는 나중에 들어갈 거야 라는 말은 아닙니다. 회개해야 세리들과 장로들처럼 회개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들어간다는 거고 지금 먼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이제 요한도 거절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도 거절했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심판뿐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바로 이 동일한 장인 마태복음 21장에 무화과 나무를 설명하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동일한 21장이죠. 그러다가 그분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보셨을 때 그것에 친히 다가오셨는데 오로지 잎사귀들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셨더라.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잎사귀들은 엄청 많은데 실제적인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죠. 그리하여 그것에게 말씀하시기를 이후부터는 영원토록 너에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않을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가 이내 시들어 버렸더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열매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는 열매를 내지 않았잖아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내지 않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를 선포하시는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처음에는 간을 봅니다. 와가지고 대답도 잘 안 해요. 간을 계속 보다가 나중에 점점 자기들을 딱 타겟팅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하고 반대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을 완전히 잡고 예수님이 이제 공격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이제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게 시들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이미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상황을 보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행한 이적들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싶으니까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베엘제붑에 들려있다. 그러니까 사탄의 또 다른 의미죠. 사탄이 들려서 그 사탄의 하수인인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내요. 오직 거부하고 싶었으면 그런 너무나 명확한 기적들과 이 마귀들이 쫓겨나는 것까지 반대할 구실을 찾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자는 결탄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요 오래 영존하는 형벌의 심판에 위에 처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용서를 못 받냐면 예수님이 명확하게 메시아라는 증거들,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던 예언되어 있던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이적들과 기적들 행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마귀 들렸다, 마귀 들려서 한 거다. 이러면 성령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행한 일인데 마귀의 영으로 했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방언을 모독한 게 성령님을 모독한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한 불결한 영을 지녔더라. 예수님이 불결한 영을 지녔고 마귀의 영으로 쫓아냈다라고 하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예수님이 한 성령님의 역사를 모독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성령의 역사를 말한 게 아니라 메시아의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용서받지 못한 죄들까지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침례자 요한 때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 때 메시아 때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대적까지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메시아까지 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이 신성 모독죄, 성령을 거스르는 신성 모독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선언이 된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니까 영원히 이제 열매 맺지 못할 거고 저주를 내립니다. 자, 그런 맥락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침례자 요한이 미리 경고했던 거죠. 이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여있다. 이제 곧 찍힌다. 곧 찍힌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내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잖아요. 찍혀 쓰러지고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이 불이 뭐예요? 열매 없는 쭉정이. 원래 곡식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이 껍질만 있는 걸 쭉정이라고 하죠. 그분께서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버리시리라. 미리 침례자 요한이 경고했어요. 너희 이렇게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이제 지옥 가게 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결국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아들의 비유는요. 내용은 단순합니다. 심플. 교훈만 받으려고 하면 심플해요. 근데 교리적으로 먼저 봐야 이게 제대로 되는데 왜 그런지 이 부분을 설명할게요. 두 아들의 비유가 일단 교리적으로 십자가 이전이다. 신약 시대가 아니라는 것. 구약 시대고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에게 한 것이다. 교회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왜 강조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는데 회개의 열매들을 내고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것을 교회 시대에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재권 구원이 됩니다. 롤십 셀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나누면 지금 흔히들 가장 복음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죠. 주재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 너희가 예수님을 진정하게 믿으려면은 회개 열매들을 반드시 내고 믿어야 진짜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믿으려면 종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구원 받고 나서는 주님을 잘 섬겨야죠. 제자의 삶을 살아야죠. 근데 마치 제자의 삶을 살아야 열매를 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시대는요. 어떤 행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전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들을 내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3장 보면 구체적인 행위들도 얘기해요. 군인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 압제하고 폭력을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세리들 같은 경우는 빨리 돈은 돌려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회개의 열매들, 행동들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매우 이스라엘적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자기 믿음, 자기 의가 있는 시대이고 예수님이 죽어서 하나님의 의가 제시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제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 이 복음도 다르죠. 이 사람들에게는 왕국 복음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입니다. 교회 시대 복음의 이름이죠.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뭐 너는 담배 끊어, 너는 술 끊어, 너는 뭐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해서 조건을 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모든 죄를 다 끊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수님 믿기 전에 가능하다면 예수는 왜 믿어요? 우리가 못하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열매를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 시대에 적용해버리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주체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 교리적인 것을 알고 영적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영적 적용, 교훈으로 적용할 때는 죄인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의로 가득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간다는 신비를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교리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주제권 구원이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잘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